142점 십자가 옆에 두 강도들.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냐? 당신부터 살고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옆에 있던 다른 죄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 말한 조롱하는 죄수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의탁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상황과는 여러 정황상 다르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내어준 상황과 비록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자기의 엄중한 죄를 인정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주님으로 인정을 한 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한테 의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죽어가는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죄로 죽지만 이 죄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죄수인 겁니다. 그 죄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죄수는 인간의 최종적 죽음이라는 엄중함에 직면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직전 한 인간이 예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정치적 권력을 지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심이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 더 완전한 피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레네 청년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지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라고 하는 건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출신으로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인물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산 꼭대기까지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군인이가 강제로 길가에 있는 청년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야, 너가 이거 십자가 지고 가 빨리 끌고 저 꼭대기 올라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은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니까 구레네 시몬은 힘이 없는 외국인이고 평민이니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시몬은 연약한 시민이었고 항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의회원인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 또 하나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존경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으시자 진심으로 선한 분이시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진짜 메시아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 것에 반대한 인물이었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의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자 아마 의회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다. 일반 사람이었으면 감히 말도 못 그랬을 텐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고 이렇게 비참한 나라의 환경과 우리 민생의 어려움, 그러한 처참한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인물 중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과 마리아 외에는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엄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니데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 육신을 정성을 다해서 장사 지냈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십자가의 사건을 끝까지 목도했던 이로운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다. 누가복음 23장 44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오 때쯤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에 온 땅이 어둠이 되었다는 겁니다. 45절에는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는 절대적인 신성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후에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런 지성소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꿈의 실망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분은 분명 의인이었구나.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도나 예수님 앞에 의탁했던 죄인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백부장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선동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강성해지는 그 나라를 꿈꾸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대한 꿈에 대한 실망감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 실망감이 예수님에 대한 반역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늘 궁금한 면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싫어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이익들,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유대인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어떤 맥락적으로 보면 근원적인 관점에서 보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예수를 믿는 기득권층의 교회, 그리고 종교 권력,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행위 자체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스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도외시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차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탁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서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 그러한 것들을 성경의 죄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탈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분노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성의 문제를 끊는 겁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근원적인 모든 그 문제를 끊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 우리의 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성, 그 영향하에 있는 죄책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짓누림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 이루신 영원한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탁함으로써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적 해석일 것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강도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이고 기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나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만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접촉점인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생과 나의 영생의 합일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가 죄이고 이는 이성과 감정의 분열이고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관심이 없는 게 죄입니다. 결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강도요 사기꾼입니다. 물론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희석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와닿지 않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도외시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세례요한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순례자의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순례를 묵묵히 감당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불신의 환경들이 있지만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